잠잠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겸허히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경건한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함께 찬송합니다. 조금 더 줄이셔요. 생각보다 크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아멘. 사사기 7장 15절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다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이제 미디안과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의 장면도 있고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도 있습니다만 본문은 지금 이 전쟁도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미디안과의 전쟁으로 묘사해 놓고 있지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칼이나 창이 들려져 있다는 말도 본문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16절과 17절에 보면 전쟁과 별 상관도 없어 보이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전쟁도 칼과 창을 휘둘렀다는 말은 없고 19절에서 그 항아리를 부수면서 20절에서 항아리에 숨겼던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만 말하고 있지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원이나 하고 흥을 돋구는 그런 응원부대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22절 말씀에 의하면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미디안 군사들이 정신이 나갔는지 서로를 적으로 여기면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며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칼 한 번 쓸 것도 없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패배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거의 패배하고 패잔병들이 도망갈 때가 돼서야 그제서야 그 도망치는 패잔병 처리들을 위해서 23절에 의하면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들 사람들이 추격을 했고 24절과 25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도 뒤늦게 합류해서 패잔병 처리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스라엘과 미디안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미디안과의 전쟁이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서 내가 내 능력과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중에 어느 것이 과연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내가 공부도 잘하고 학식이 뛰어나서 많은 학문적인 업적과 성취를 이루었다면 그 이룬 것 중에 나의 기여도는 얼마나 되고 하나님의 손길은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없는 겁니다. 내 몸도 내가 만들거나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지요. 내 몸 안에 나를 살게 하는 생명도 내가 만들거나 누구에게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지요.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나라에 내가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내가 잘나서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이 나라에 살게 된 거지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천부적인 건강과 재능과 좋은 환경도 글자 그대로 천부적, 즉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들인 거죠. 거기에 우리는 그저 본문에서 폐잔병 처리나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같이 주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작고 작은 나의 수고를 행하며 주님의 섭리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존경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름을 날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사실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군을 향해 외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한 게 있죠. 18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그런데 실제로 외칠 때에는 말이 좀 달랐습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드온은 사실 소심하고 겁도 많고 걱정도 많아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들보다 더 많은 손길로 돌봐주실 정도로 수준이 낮은 사사였지요. 그래서 이번 전쟁은 기드온 자신의 공적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군을 향해 외칠 때에는 여호와와 함께 자기 이름을 슬쩍 끼워놓고 있는 거죠.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이름은 내보고 싶은 겁니다. 좀 얄팍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더 좋고 훌륭한 사사들은 자기 이름을 날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 따라 묵묵히 순종하고 행했던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사사들 중에 제일 볼품도 없어 보이면서도 이름은 날리려 하는 이 행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이 나의 공적과 능력입니까?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을 다하고 헌신했으면 이제 나의 이름을 알릴만 하다고 생각되시나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33살이라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주의 일에 내 모든 것을 다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명함도 내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감사만 해야 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해야 마땅한 거죠. 언젠가 내 생명이 다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네가 살아온 인생을 한마디로 말해보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없습니다. 있다 해도 무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행하신 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손길, 그것만이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항상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는 있어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계시다면 나는 있는 거지요. 주님 때문에 내가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생명의 삶이 여기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로지 있다면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신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300명을 가지고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들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벌입니다. 무슨 수로 이기겠으며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든 전쟁은 사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칼 한번 휘두른 것도 없이 그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려 횃불을 들이우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외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저 했다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을 패배하고 도망가는 그 패잔병 처리하는 것에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뒤늦게 합류해서 전쟁을 하는 흉내만 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이 한마디만 하지 않고 거기에 슬쩍 자기 이름을 끼워넣으면서 마치 자기도 여호와와 함께 큰 능력을 행한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당치 않으셨겠습니까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모든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섭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이름과 내 공적과 내 명예를 너무 앞세우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내가 가진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삶은 아무것도 없으며 있어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며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동행하셨던 주님의 손길, 그것만이 나의 삶이었고 그것이 내 생명이었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다고 언제나 겸허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세월 동안 그래서 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삶의 발걸음을 맞춰가면서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더욱더 주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으로 더 온전히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고 특히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 하나하나 오직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온전히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또 꺼지지 않던 산불이 많이 진화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완전히 진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온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주 안에서 온전히 진화되고 무엇보다 화재로 인해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이 무너져 망연자실한 우리의 백성들 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또 복구하고 회복해 가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의 손길 속에 속히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